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춘택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웅덩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웅덩이가 거대한 바다가 된다면 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나를 이루어가는 일부일 뿐이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면서 닥쳐오는 고난이라는 비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젖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에게 닥치면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인문학적인 성찰은 결국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 존재의 그릇을 키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영적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할 거대한 바다는 세상의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울 때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중심이 작은 파도에 요동치던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넘실거리는 거대한 바다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바다를 적실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억울함과 고난과 결핍이라는 비를 맞을지언정 결코 그 본질이 젖거나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은 바로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바다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비를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는지 그 신비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풍파에 젖어 살던 웅덩이 같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거대한 바다가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넘실대는 요한복음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그분의 행적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그 행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신성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엑스레이가 육신의 골격을 비추듯이 요한복음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참된 생명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을 쫓으라며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단순히 잠시 머물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우리와 같은 아픔과 눈물과 고뇌를 겪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삶을 보시며 느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눈물 흘리시며 함께 전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힘겨운 현장에 그분은 이미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랑하사의 뜻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목숨을 바친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된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에 눌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들을 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순간 죽음의 공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은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는 고난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의 패배의식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진 정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날마다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를 통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은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힘들고 지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가장 귀한 복음 전파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